창세기 2장 17절. 이 장 17절 한 절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 절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75페이지 교재 75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줄바군데 나오죠. 한 줄 떼서 줄바군데, 기독교에 있어서 신학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기독교 윤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계에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될, 정확한 해답을 제시해야 될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 윤리 문제다. 기독교 윤리 문제는, 이 윤리에 관한 문제는 어느 학문이든지, 어떠한 학문이든지 윤리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아니하면 그 학문은 죽은 학문이죠.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란 말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의 실제인데, 우리의 삶의 실제와 무관한 이론은 다 그건 허상에 불과한 거죠. 관념적인 이론이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이론과 논리를 지니고 있는 학문이라 하더라도 그 이론에 근거한 분명한 윤리 문제가 제시되지 못하면 그 학문은 학문으로서의 온당한 자리매김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문이 하나 정착되는 데 있어서는 윤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죠. 그것은 현실이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사실이니까 매우 중요하잖아요. 또 우리의 삶과 무관한 이론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래서 윤리라는 문제가 매우 두드러지는데, 신학에 있어서도, 바로 이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도 기독교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반드시 해야 될 과제를 우리 기독교 신학계가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윤리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진리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계의 서글픈 모습입니다. 물론 얘기는 하죠. 기독교 윤리학에서 우리들도 공부했지만은 문제의 토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윤리학 자체라고 명순홍 박사가 저술했던 그 윤리학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그 학문 자체가, 그 이론 자체가 모순, 논리상의 엄청난 모순을 안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전 윤리학 공부할 때 다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모순이 없는, 또 이론상, 논리상 충돌되지 아니하는 정확한 윤리 이론이 제시되고, 그 윤리는 현실과 맞아떨어져야 되고, 사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적인 그런 윤리는 또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을 그대로 수납할 수 있는 윤리,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간의 범죄 행위를 모세의 율법과 관련해서 이해해 왔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현재. 그러나 그리고 기독교 윤리 신학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 중에 소위 도덕법이라고 생각하는 계명이 윤리의 이상 중에 한 부분으로 제시되었던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과거에. 그래서 이방의 도덕 종교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혼란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논어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논어나 명심보감이나 사서삼경, 대학, 또 이런 등등의 그 유교의 교훈석 가운데, 유교의 그 경서들을 보면 정말 인간을 탐복시킬 만한, 인간을 감동시키고 인간 누구나가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내용들이 가득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또 고결한 내용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도덕 종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공자의 가르침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대로 불효부모 사후회, 부모에게 불효하면 죽은 후에 후회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 살아생전에 잘해야 된다.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도 그게 실제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 효도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법령을 정해서 그렇게 사법권으로 다스려가지고 해서 그게 진정한 효도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획제 어천이면 무소도야라. 하늘에 죄를 얻으면 하늘에 공자가 말하는 하늘은 신을 말하는 거죠. 천신. 그래서 하늘에 죄를 얻으면 빌 곳이 없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가르친 대로 인간이 살 수 있는가가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 종교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어떤 방향 제시, 인간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인간 나름의 이상을 정해놓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도덕 종교는 이쪽에다가 꿈, 이상, 꿈과 이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과제가 뭐냐면 그것이 도덕이에요. 도덕. 우리 현실은 이렇게 너무 부패해 있다.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도덕적 생활을 통해서 이런 꿈과 이상을 달성하자. 아름다운 세계, 전쟁이 없고 도둑놈이 없고 또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구축하자. 이게 이제 도덕 종교가 추구하는 바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 자체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우리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 참 많다고 말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정말 그게 가능한가? 그건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불가능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정말 꿈에 불과해요. 이상에 불과해요. 이상은 실제화되면 이상과 실제는 정반대예요. 이상은 그대로 이상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이게 실제죠. 이게 현실. 이 실제로 있는 존재 아니에요. 실제. 현실은 실제예요. 어쨌든 지금 뭐 거짓이 있든가 부정부패가 극심하든가 인간들이 정말 너무 사악하든가 그게 현실이고 실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도덕은 저 현실을 부정하고 이상을 향해서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실 불교도 도덕에서부터 출발해요. 이 현실, 이게 속세로 보는 거예요. 속된 세상. 그러니까 이 거짓된 속된 세상을 떠나서 바로 무아경지에 도달하는 신선의 세계, 생불이 되는 신선 세계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게 불교죠. 또 공자는 도덕적으로 현실이 너무 부패하니까 이 부패한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정치가였어요. 공자는 정치가. 그러니까 정치가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이상 국가를 세워야 된다 해서 한 번도 공자가 정권을 잡아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실제. 이 공자의 도덕론이란 현실성이 없는 그냥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 그럼 공자가 정말로 저런 도덕적 이론에 의해서 실제 나라를 그가 꿈꾸는
도덕적인 국가로, 도덕국가로 실제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태평세월을 누리면서 아름답고 정말 깨끗하게 사는 정치를 공자가 폈다면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상이 실제화되었으니까. 문제는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이상은 사실로 이루어져야지 이상이 이상으로 남아버리면 이것은 망상이에요. 따지면 하나의 생각으로 떠돌다가 그냥 없어져 버린 망상.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순진한 사람, 다시 말해 순진하다면 맹하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자꾸 제시하면 그걸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청백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예를 들어서 관가에 가서 당신 점심 한 끼 먹어라 하고 다만 수표 한 장이라도 저는 그걸 절대 안 합니다. 아주 도덕적이죠. 그런 사람은 정말 지금도 지하 새방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상을 이루는 건가. 한쪽에서는 막 무대기로 괴짝으로 해서 쌓아놓는데 그 수표 한 장 아니면 만원권 한 장 짜장면에다 한 그릇 사시라고 수고하셨으니까 나 그거 안 바꿨다. 이게 도덕군자를 만든다고 하는 건 그 사회에 솔직히 말해서 도덕적인 사람을 만든다는 건 그 사회에 뒤떨어진 사람을 만든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실제 사실을 보면. 그러니까 좀 부황부황하고 약간은 좀 황기가 있어가지고 남의 거 슬쩍슬쩍 할 수도 있고 사기도 좀 치고 그리고 폭리도 좀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이놈의 세상에서 그래도 발디디고 사는 정직하게 사는 장사를 해도 배추 장사를 해도 이거 30원에 떼왔어요. 그러니까 35원 받아요. 죽어도 돈 못 번다 이거예요. 여보시오. 이거 밭에서 얼마 가는 줄 아시오? 15,000원 줬어요. 15,000원. 사갔으면 사가고 말았으면 말아요. 그러니까 16,000원 내가 쓰면 사가라. 그렇게 해야 팔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돈도 벌고. 배추 한 포기 팔아가지고 그거 10원씩 벌어가지고 언제 부자, 언제 돈 모아 살겠어. 그러니까 이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정말 처참하게 만드는 것인가도 물론 모두가 공자의 꿈처럼 모든 인류가 다 도덕적인 사람이 돼버리느냐 정말 이 세상이 천국이 되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라 이 말입니다. 가능할 수 없는 걸 왜 자꾸만 제시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도덕에 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로 니체도 이걸 부정해버리고 거기 또 니체가 나오는데 바로 실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그냥 현실 이대로 이 자체가 목적이다 이 말. 뭐 다른 거 추구하지 말라. 이 다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여기를 목적으로 정해놓은 거죠. 이제. 목적으로. 공자는 이 세계를 목적으로 정해놓고 이걸 가기 위해서는 도덕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니체는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실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존재하느냐. 내가 지금 즐겁고 편안하고 내가 지금 만족하고 이렇게 존재하는 이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니체 철학의 근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지금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나라고 하는 문제를 지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철학적인 아니면 이런 이론적인 체계는 자기를 깨끗하게 자기 자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저런 이론적 뒷받침이 없으면 흔들려요. 항상. 이거에 흔들리고 저거에 흔들리고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고. 그래서 이 기독교 윤리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도덕 종교와 분간하기가 어려워. 우리 기독교도 그만 항상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현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 이렇게 이상 정해놓고 이렇게 가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도덕 종교가 되고 교회가 도덕 강론 처소가 되고. 그래서 마치 유교 도덕적 교훈이나 기독교 소위 도덕법에 의한 교훈이 하등의 차이가 없는 교훈으로 착각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 말이에요. 공자의 논어라든가
사서상경 대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훈 내용과 방불하는 것들이 참 많단 말이죠. 아주 비슷한 것들이.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 내용과 공자의 도덕 자체가. 그러나 얼마나 그게 착각이냐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 되어진 것, 현실은 이게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되어지는 자체가, 현실 자체가, 실제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긍정적으로 봤죠. 현실을 긍정적으로. 지금 뭐 도둑놈이 있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정치가 부패하다거나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이런 일들을 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오늘도 여러분 신문 보셨지만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미사일 쐈어요.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많이 죽어요. 막 죽고 또 전쟁이 거기 또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거 우리가 언론 보면 비도덕적이죠. 있을 수가. 왜 이렇게 인간들이 사악한가 하지만 우리 입장,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이라. 뭐 전쟁이 좋은 것이다. 단편적으로 그렇게 보아서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건 아주 사악한 행위죠. 어떻게 자기 형제를 밉다고 해서 사람 장사에게 팔아먹느냐.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야, 사악한 형제들이다. 실제로 팔아먹는 거예요. 나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선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미워했으나 해하려 했으나 죽이려 했으나 같은 말이죠. 당신들은 나를 미워서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선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뜻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좋아하시는 뜻.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 아닌 것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되어지는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뜻대로, 작정하신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야. 현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서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뭐 공자가 굉장히 깊은 사람 하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참 답답한 양반. 그냥 통속적인 그런 정도의 생각은 조금만 사고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부모님 죽이잖아요. 얘야 이놈아, 그러면 너 안 된다. 너 공부 열심히 해야 이 다음 훌륭한 사람 된다.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너 지금 그렇게 장난하고 놀기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 다음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그건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통속적인 사고 구도예요. 그런 생각의 구도 속에서 나온 것이 공자의 이론책이라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현실은 이거 틀렸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또 백성들이 혼란을 겪고 민생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빈부차가 격심해지고 이러면 안 된다. 힘없는 자들이 짓눌림을 당하고 공자가 거기에서 울분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 중국의 거대한 그 당시에 거대한 나라들 상황 속에서 뭐 초나라니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결국 서로의 그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공자가 이제 도덕론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국가, 아름다운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 해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고구조는 특이한 게 뭐냐면 현실 자체가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고 출발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현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실제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을 다 긍정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그 견해, 그런 이론,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연구원에서
우리 김기우 목사님께서 이제 기독교 윤리를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윤리를 쓴다 해도 그게 얼른 딱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이거예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근데 여기를 벗어나기가 사람들이 힘들다고요. 누구나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느냐. 맞지요. 거기에 설득하는 사람, 안 당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당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왜? 어떻게? 율법에 의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도둑질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윤리로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 팍 뛰어넘어야 이 기독교 윤리가 정리가 되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공자의 도리나 별 차이 없는 그런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걸렸잖아요. 거의 10년 세월이 걸린 거예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학문이 그래도 지금 개론적으로나마 정리가 돼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요 하나님께서는 현실 이 세상을 당신의 정하신 뜻, 좋아하시는 뜻대로 정해서 지금 다 운용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여기는 공자죠. 공자, 기독교, 예수고, 여기는 공자, 유교고. 공자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내가 도덕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공자의 사고구도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의 정하신 좋아하시는 뜻대로 주관하셔서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나 평안한 일이나 아름다운 일이나 추한 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서 결국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는 주관자가 하나님이고 여기는 인간이에요. 유교는 철저히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기독교는 철저히 신본주의.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학문적으로 정난하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바쁜 거예요. 그래 나 혼자는 이거 다 못하고 할 수가 없죠. 지금 나 이 성경 강론집만 쓰기도 앞으로 7, 8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런 걸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강의는 하지만 글로 써놓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책 한 권으로 예를 들어서 한 200~300페이지 책으로 딱 하나 기독교와 유교와의 차이, 안 그러면 유교의 맹점과 허점과 기독교의 우월성 이런 타이틀로 책 한 권을 딱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건 많고 써놓을 건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연구원을 만들어서 목사님들 계속 연구해가지고 저런 부분들의 책들을 자꾸 이 목사님도 쓰고 저 목사님도 쓰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책을 써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눈으로 확인해서 됐다 안 됐다 확인해 줄 수 있을 때 죽은 다음에는 내가 확인 못 해주잖아요. 나 살아있는 동안 확인해 줄 수 있을 때 저런 책들이 좀 막 그냥 매년 몇 권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런 책만 했다면 내가 어떤 노력이라도 해서 내가 책 다 출판해 줘요. 이번에도 제가 후배 목사님들 책 제가 다 출판해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우선 지금 김 목사님 사도문서 연구 책 제가 출판해 주기로 전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왜? 너무 소중한 일이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래도 후배 목사님이 그렇게 써서 해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내가 출판은 내가 해준다. 얼마만큼 그게 소중하면 제가 돈 쓸 데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얼마나 큰 격차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뻥끗한 젊은이들이 딱 들으면 어디에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모 교수의 강의에 반할 젊은이가 누가 있어요. 야, 저 사람 수준 이하다. 이렇게 나오죠.
저 사람 수준이 이하다. 그 강의 듣고. 이게 하나님 없다고 할 때는 맞아요. 공자 말이.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지면 공자 말이 10번도 맞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현실을 우리는 절대 부정적으로 안 봐요. 모든 만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부정적으로 안 본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이 세상 마지막 종교를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중동에 그런 전운이 감돌도록 섭리하신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거 확인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제일 아랫 부분. 어떤 신학자들은 유교의 도덕적 교훈이나 기독교의 윤리적인 교훈에는 사상적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때 장로, 부흥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공자도 선지자다. 동양의 선지자다. 왜 공자가 동양의 선지자냐? 그는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다 이거예요. 순천자라는 건 누구냐?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말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자가 말하는 순천이라는 하늘이라는 말은 그냥 천신, 구체적인 어떤 신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연신관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하늘의 신, 그것이 자기 의지일지도 몰라요. 공자가 말하는 자기 의지일지도. 그러니까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러면 순천자란 뭔가? 천에 순응한다. 이게 순천이거든요. 이 순천자. 하늘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뭐라고 했는데 순종하나? 그 하늘이 말한 게 뭐냐면 도덕이에요. 그럼 도덕을 누가 말했냐면 공자가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은 하늘로부터 왔다. 이제 그런 절대성을 공자가 생각하는 거죠. 순천자는 존한다. 생존한다 이 말이에요. 생존한다. 역천자는 망한다. 근데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고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생존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그러냐 이 말이죠. 다 하늘 거역하고 사는데도 다 안 죽고 다 살잖아요. 하늘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전쟁이 죽고 폭탄이 죽고 재앙이 죽고 다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저건 단순한 하나의 공자의 이론이고 자기의 망상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상, 꿈. 이렇게 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을 제시한 것이지 현실성이 전혀 없는 거다. 현실성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대로를 우리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강자도 있고 약자도 있고 강자가 약자를 다 지배하며 사는 이것이 현실 그대로인데 이걸 뒤엎으려고 하면 되느냐 이 말이야. 안 뒤엎어지질 않아요. 동물의 왕국도 여러분 보십시오. 강한 사자가 약한 짐승 다 잡아먹고 살잖아요.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강자가 약자들 다 지배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자고일에 그걸 거역해 본 적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색이고 그게 인간의 순수 모습이에요. 그 현실을 우리는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정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우리는 받아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교와 기독교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 같은 결과는 모세의 율법 아래서의 범죄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독교 윤리신학의 미숙으로부터 파생된 오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도덕과 기독교 윤리와 그다음 유교의 윤리가 도덕이 다 비슷한 걸로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언서를 기독교의 도덕률의 정수라고 그렇게 표현한 저 청량리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그걸 이제 책으로 써냈어요. 잠언서가 기독교 도덕률의 아주 정수라고. 그렇게 해서 그걸 도덕적으로 다 푸는 거예요, 잠언서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거기 줄바꾼데 지금까지 율법과 관계에 있는 죄에 관하여
죄악과 범죄로 나누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결론은 율법이 죄의 형식에는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죄의 본질, 성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죄의 형식, 본질, 죄의 형식에는 이 율법이 관계가 있어요. 본질에는 율법이 무관하다. 본질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율법이 있건 없건 간에 죄는 죄예요. 그런데 죄가 이루어지는 과정, 방법에 있어서는, 형식에 있어서는 율법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잖아요. 나한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죄되게 한다는 거, 우리로 하여금 죄로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 없이는 내가 죄를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율법은 죄로 형식화되는, 구체화되는,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죄를 구체화시키는 형식에는 율법이 관계 있지만 죄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하다. 율법이 있건 말건 간에, 있건 없건 간에 죄는 죄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해 온 거예요. 죄의 형식이라는 말은 율법을 범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죄의 성질이라는 말은 인간 내면의 악성, 즉 죄악이나 그 죄악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범죄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속에 미움과 악독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나 법이 없으면 그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법이 없습니다.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지 않냐면 사람 죽여도 국가에서 잡아가지 않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쳤는데 법에 그런 것을 다루는 법이 없으면 사기를 쳤어도 절대 형사법에 걸리지도 않고 절대로 재판 가서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구류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실제로 도둑질은 했는데, 그런데 죄가 드러나서 도둑질을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죠. 본질적으로는 죄인인데 형식적으로는 율법이 없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건 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거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을 왜 여러분에게 자꾸 강조하느냐면 죄의 본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죄의 본질을. 그래서 죄는 형식과 관계없이 성질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율법과는 무관하게 죄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 말 마지막 소절, 그 소절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세 번째로 율법과 죄와의 관계입니다. 또 나와요. 앞에서는 두 번째는 금과법과 죄와의, 율법 아래서의 죄, 율법 아래서의 죄 이전에 2번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2번을 보면 58페이지 아래 율법과 관계 있는 죄 했어요. 앞에서는 율법과 1번에서는 율법과 관계 없는 죄. 자, 44페이지 제로에 보면 율법과 관계 없는 죄, 율법과 관계 있는 죄. 제목이 이렇게 돼요. 율법과 관계 있는 죄. 그리고는 이제 1, 2, 3번에는 그러면 이 율법과 죄와의 관계, 율법과 죄와의 관계.
율법과 죄와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 율법과 관계 있는 죄도 알아봤고, 있는 죄는 형식에 있어서 관계가 있고, 율법과 관계 없는 죄는 본질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율법과 죄와는 결론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지금 결론적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율법과 관계없는 죄에 대해서와 율법과 관계 있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면 율법과 죄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에덴 동산의 근과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벌써 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심 또는 싫어하시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기 이전에도 아담에서부터 모세 때까지 인간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었는데, 에덴 동산의 근과법이나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금과법이나 율법이 무슨 효능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인간들에게 명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여금 인간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범죄를 줄이거나 아니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죄가 간영하니까 율법이나 금과법을 주신 것은 정말 이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이런 이상세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그 한동안 막 해방신학이라서 굉장히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이론이에요. 현실은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고 사악하다. 그래가지고 이상을 제시하면서 이걸 다 때려 부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과 똑같은 거거든요. 공산주의 이론이나 똑같아요. 그 생각의 틀이. 야, 이거 봐라. 지금 이 지주들이, 자본주들이 완전히 독식한다. 그러니 민중이여 깨어나라. 이걸 때려 부수고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복지세계를 이루자. 그게 공산주의 방법이라, 공산주의 이론이란 말입니다. 그건 뭐 똑같아요. 공자의 이론이나 공산주의 이론이나. 현실은 이렇게 더러고 추악하니까 도덕적으로 해서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이룩하자 하는 게 다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잘 생각으로 정리를 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잘못하면, 야,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이러고 이제 동감을 하게 되죠. 학교에 가서 젊은 학도들이 한테 막 불붙고 일어나면 그 편에 서서 맞아.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했던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거 제시야. 봐라. 지금 봐라. 독식한다. 기득권자들이 다 독식하고 있다. 저 빈약자들이 지금 물리고 있고 시장거리에서 하루에 돈 몇천 원 벌기 위해서 정말 고생하는 허다한 우리 부모들이 있다. 이런 얘기에서 막 사람 젊은이들의 가슴을 끓게 받는 거예요. 때려 부숴야 된다. 화염병 들고 돌 들고 막 강목 들고 세상 밖으로 교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이유가 이 이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러면 금과법이나 율법이 무슨 효능이 있기 하나님 그렇게 했나? 정말 이 인간 세상에 이걸 다 없애버리고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세우려고 그러는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심도 깊은 성경적인 고찰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한 족가로 1번. 율법은 죄가 죄 되는 줄 알게 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자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율법은 이 법을 아까 말한 대로 형식을 통해서 죄의 형식을 만들어서 죄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인간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의 금과법을 위법함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임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금과법에 의하여 알게 된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 이런 법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다면 그 금과법, 율법이죠. 금과법. 이걸 하나님이 명하지 않았으면 죄의 형식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죄라는 것이 구체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럼 뭐 금과법 따먹었어도 죄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담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따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 금과법을 명하셨기 때문에 뱀의 유혹에 의해서 일단은 따먹었어요. 법을 어긴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는 하나의 죄의 형식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죄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아담이 아담아 부를 때 부끄러워 도망갈 필요도 없고, 치마를 해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릴 필요도 없고. 왜? 죄의식이 없었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금과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까 읽어드린 2장 17절 창세기. 는 에덴 동산의 법을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아담이 금과법을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죄가 되는 것은 알지 못했을 것이 너무도 분명하죠. 그가 죄인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선악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금과법을 주었기 때문에 죄인임을 자기가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과 같은 범죄,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 금과법을 직접적으로 범하지 않았어도 그들 내면에 가득히 채워진 죄악에 의하여 온갖 범죄를 자행한 것은 틀림이 없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에서부터 모세 때까지는 법이 율법이 없어요. 아담에게 준 것은 금과법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모세 때 율법을 줬는데 이전에는 율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율법이 전혀 없는 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당시에 아담의 후손들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많은 죄를 범하고 율법이 없는데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율법에 대한 위법으로서의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 자체를 죄로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이래 다 모든 인간들이 죄 짓고 살았으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이. 그렇지만 죄인인 줄을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죠. 그래서 줄바꾼데 인간의 범죄가 범죄로 규정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판별하기 이전에 인간 내면에 있는 죄악이 행동화될 때 이미 범죄로 규정이 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이성이 완전히 어두워져서 범죄를 하고서도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된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들 일반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산사, 절간을 찾잖아요. 그러면 초롱초롱한 그 노승들이 불상이 앞에 앉아서 이제 공을 들이고 불상이 앞에 앉아서 돌을 닦습니다. 저런 분들은 무슨 죄가 있을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죄가 없죠.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겠어요? 도둑질을 하겠어요? 예? 아무 죄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악독한 죄인일 수가 없죠. 왜? 율법에 의해서 보니까. 왜 우상 섬기는 것이 계명 중에 첫 계명이다시피 하잖아요. 처음 초두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선한 줄 알아요. 아주 깨끗하게 도닦고 사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하더라. 사람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사실상 우리들도 우리 마음속에 사악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서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사람 보기에는 별것 아니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를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를 의롭다 보신다 이 말이에요. 예, 사람 보기에는 선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노승들. 이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성이는 아주 사악한 죄인들이다. 그러나 율법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죄인인 줄을 전혀 그들은 모르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별 못하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위에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그것이 의로운 줄로 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 그래서 타락에서 불의한 자들은 잡혀주기 위해서 난 이성은 없는 짐승 같은 것은 인간의 이성 자체가 어두워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이성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알죠. 이게 진짜 올바른 이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근데 이성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몰라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해요. 하나님 자기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죠. 이것이 악이요 죄라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본주의를 말하는 인본주의. 정말 의인은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선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인간은 누구나 범죄를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것은 인간 누구나가 내면 속에 죄악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시시때때로 범죄를 하는 것은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이 인간의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끄는도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관하여 로마서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었어도 육신으로는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걸 날 모르고 있다.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한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니까 율법은 선하구나. 율법이 선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 율법이 악한 게 아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동하기 때문에 율법은 바로 내 행동을 죄로 규정해주고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아주 선한 것이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이것을 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인간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아요. 다 악한 것이지. 왜? 타락된 몸이니까, 타락된 존재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원하지만은 선하게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거해서 죄를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바울이 하나 깨달았는데 그거 뭐냐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거듭나고 중생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로 끌어간다. 그래서 죄에 복종하며 살게 한다. 그것이 로마서 7장 15절로 23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악에 의한 범죄의 필연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의 장막이 벗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범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 육체가 떠나기 전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가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을 복으로 알잖아요. 겉사람이 후패하면 후패하는 만큼 지금 유감순 권사님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어저께 다녀왔는데 다 파리해졌어. 몸에 살도 이제 다 그렇게 포동포동한 살도 다 말라. 기운도 없고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그 순간 내가 가니까요, 늦게 왔다고 딱 눈을 썩 들면서 흘끗해요. 그래서 선생님 나 믿지? 미워하지 말아요. 왜 미워해요? 미워하지 말아요. 안 밉죠? 그러니까 눈을 싹 뜨면서 쌩긋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미워했어요. 아직도 육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미워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미워할 마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가 대단한 것인 줄 알아요. 그냥 안 늙으려고, 오래 살려고, 이거 그냥 웅크리고 살려고. 이게 죄덩어리인데, 사실. 이것이 이 육신 때문에 항상 우리는 범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래서 성령이 한시라도 우리를 주관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인자가 될지, 강도가 될지, 살인강도자가 될지, 무엇이 될지 우리도 모르는 거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오늘 또 정말 강도질하지 아니하고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의미에서는 붙들어줘서 그런 거니까. 우리 욕심 가득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자, 그런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거,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과 죄와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쪽 이제 줄바꿈 내면 79페이지 아래서 8번째 줄바꿈 내면 타락한 인간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중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육신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죠. 중생이지만 우리 육신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기 때문에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 말이에요. 근데 항상 그 그림 그려드리잖아요. 제일 우리들이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도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건 영이고, 이건 육이고,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중생인이 바로 이 부분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통하여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성장해가죠. 쭉 성장해가면 성장해가는 만큼 육체의 소욕은 반비례로 이렇게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점점 줄어든다. 이 소욕이 완전히 줄어들고 마음과 영이 하나로 딱 일치될 때가, 그때가 사망이에요.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때는 완전 이때를 가리켜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되는 데다.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는 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맞다, 저게 탁 믿어져야 그 다음 죽음도 두려워지지 아니하고 늙어가는 것도 그냥 아쉬워지지 않고, 아직도 늙어가는 게 아쉬워지고 죽음이 두려워지고 하는 건 이게 조금 덜 믿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많이 컸다. 이게 늙음이라는 게. 그래서 익어간다는 거.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가 이 육신에, 펄펄한 육신을 가지고 산다면, 지금 뭐 들강아지 뛰듯이 막 뛰고 돌아다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의의를 과시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반역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 자신들의 선과 악의 기준에 의하여 자기 자신들이 좋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범죄 행위들인 것이다. 극단적으로 내가 설명을 하지만은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파는 행위는 정말 사악한 행위죠. 공자가 나타났으면 야 이놈 어디에 천하 못된 짓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네 혈육을 갖다가 그럴 수가 있냐. 아마 공자는 대단히 고통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다가 도덕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는 일은 도덕 사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 된 교회. 그건 도덕 사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 따라 나로 하여금 형제에 대한 미움도 증오도 사라지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행동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성장해 가면 그게 성화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점점. 이 교회도 그래요. 우리 장안중앙교회 성도들 이번에 이제 통계 자료 나왔는데 보니까 이 교회를 사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딱 보니까 한 100명 미만의 100명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40-50명 미만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억어하며 가시는 거예요. 이게 통계가 딱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이제 의사자료 다음 주일날 받아보시면 알 거예요. 그분들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봉사하는 성도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장안중앙교회 육체의 소욕이 점점 줄어들어간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없어요. 완전한 교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누가 인터넷에다가 아마 장안중앙교회가 참 어쩌다고 선전을 하면서 이제 현대 교회가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 인터넷에 올리기를 다 지워버렸었다마는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다 불완전한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해. 만든 얘기죠. 불완전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아직도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항상 우리 장모님이 자랑한다는데 다들 놀란다고 해요. 매주일 자원해서 점심을 해서 전 성도들에게 대접하는 이런 일이 있다니까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새로 나오신 분들이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도저히 그냥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연보를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걸 왜 연보를 하냐니까 밥값이라도 내가 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연보를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분위기가 없죠. 이런 분위기를 못 보니까 어떻게 이런 데가 세상에 있을 수가 있나.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교회의 성장 농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완전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완전할 수는 없어요. 다 왜 육체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가 다 그래서 불완전하죠. 그래서 불완전한 부분을 지적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그래서 세속적인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으면 와봐. 다 먼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터는 게 아니죠. 털지 말고 다 이해를 하고 덮고 용서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기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많이 지났고요. 다음 시간 80페이지 중간 조금 멈춰서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약속을 하고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어둡고 죄가 관영한 세상이지만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임을 저희들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일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당당하게 이기며 사는 승자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서 떠나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쓰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육체의 소욕을 죽이며 성령의 소욕 따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을 주시옵소서. 병석에 누워서 고생하는 사랑하는 여종을 긍휼히 보시고 그 심령에 평강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